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의 성품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우리 지난주에 절제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절제에 덕목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에 있어서 절제해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 절제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대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황금잇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인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덕의 여왕이다.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인내처럼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미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보다 더 큰 미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참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미덕이 됩니다. 참을성을 기르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되고, 참을 수 있는 것을 참아야 되지만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부분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민족성이 저해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 참을성이 없는 것은 신앙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참을성이 없어서 낭패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지 못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러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나아옵니다.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에 전락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장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십계명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칼을 쳐라고 하였고, 레위인들은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 3,000명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 대신 사울 왕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만이 가능한데 왕이 대신 드렸을 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은 왕의 해야 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선지자가 해야 할 그 일을 침범했을 때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사울왕은 버림받은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이 피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산 것을 보는 것만도, 죽어서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도 놀라운 체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이면서 약속한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500명이 들었는데 그 중에 380명은 기도의 현장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인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원합니다. 내 남편도 완벽하기를 원하고 내 아내도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허점투성이가 우리 남편이고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서로 맞춰가면서 행복을 일구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 아들을 불렀을 때에 완벽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아들답게 야고보와 요한은 불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태워 죽이자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성미가 급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변화될 때까지. 이들이 언제 변화받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를 받습니다.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불을 명하여서 태워 죽이기를 기도했던 그 요한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고 성령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일생 동안에 10번 변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사람을 바꾸어 주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듣는 말, 사람은 평생에 10번 변한다. 사람들요, 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능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해왔습니다. 요셉과 더불어서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에까지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는 고된 일을 해왔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혹하게,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40년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한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무려 40년 이상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는 고된 일을 해왔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린지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거나 아니면 사업을 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에 성공할 때, 오래 참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서 모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모세를 데려오라겠다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천사가 와서 장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입니다. 선을 그어놓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무려 515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왜 모세를 데려오지 않았냐고. 하나님, 지금 모세가 원을 그어놓고 515번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영혼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모세야, 너의 장례식에 꼭 참여할 테니 너는 내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모세에게 이 말을 하고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드라슈에 있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515번이나 기도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 소리에, 나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때 그 전도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의 연단이나 다윗의 연단을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28 청춘. 여러분, 20대의 꽃다운 나이를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또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서 살게 됐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에 총리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오히려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추적자가 되어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가드 지역에 가서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피난살이가 언제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었고 그의 나이 30에 헤브론의 왕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 터널이지 동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터널은 끝이 있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중요한 것은 인내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참아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두 가지의 덕목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가장 인내를 잘하시는 분이 우리 박일흥 집사님이 되십니다. 지금 풍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치과에서는 이빨을 다 빼야 됩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먹으면서 고통을 참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참는 것에 훈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증은 신앙인들에게는 최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급증이 있다면 안 됩니다. 조급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의 변화에 대하여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에 대하여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온다고.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할 걸 믿고 쉬지 않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같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어떤 분이 광산에 손을 댔습니다.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지쳐있고 너무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괭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광산을 인수한 사람이 이전에 주인이 찍었던 꽃갱이를 들어 올리니까 꽃갱이의 끝에 금이 묻어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전 광산업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돌을 캐내면서 금을 얻지 못했을 때 그가 얻는 허탈감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마지막 한 번 그 곡괭이를 들어 올렸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 마지막 곡괭이를 들지 않아서 금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불량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욥을 볼까요? 욥이 고난받은 세월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고난의 세월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240세에 죽게 되는데 240에 죽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이 170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욥이 고난의 세월이 3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은 140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나이 100세에 고난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고 헬라어 성경은 고난의 시작부터 해서 170년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고난의 세월이 30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연단이 1년 2년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무려 30년의 세월을 욥이 견뎌왔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모든 것도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 잘 인내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추석이 돌아옵니다. 다음 달이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아왔다면, 기도해 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의 조용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성경은 신의 성품 중에 인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는 것도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신의 성품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